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가
마치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1단계 첫날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욱 조심하며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6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역대하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했던 부와 재물과 명예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부와 재물의 영수증과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내가 이런 부와 이런 재물을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영수증을 받아든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지혜와 영토이지요. 먼저 재산부터 살펴보자면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솔로몬이 너무 부유해서 그가 가진 것 중에 딱 금만 추려서 금에 대한 것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세금 외에 매년 솔로몬이 받는 금이 666달란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는 23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현실적인 숫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7년 전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한 104톤의 금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104톤인데 솔로몬이 이 당시에 공식적인 세금 외에 매년 23톤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딱 잘라서 완공이 완공된 후에 그가 죽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20년간 매해 23톤씩 받았어도 460톤의 금이 솔로몬의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세금 말고 솔로몬이 거두어 들인 금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때까지 왕들은 누려본 적 없는 그러한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차고 넘치는 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그리고 코끼리 상하로 의자를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도금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 가져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왕의 의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술잔도 만들고 그리고 그가 쓰는 그릇도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은 별로 가치가 없게 되었고 은을 세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 뭘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황사라는 게 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황사 친구를 만나지 못했는데 그 전해에는 황사가 매년 봄과 가을에 찾아왔었죠. 그래서 곧 찾아오겠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특가 같은 게 뜨면 지금 굉장히 귀했던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KF94 마스크. 그 마스크 한 장에 한 350원 정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50원 때도 이 정도면 좀 비싸 그러면서 사지 않았고 한 장에 190원 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서 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190원에 100장을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돌멩이 아니 운동장의 모래처럼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거 잘 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사가 심한 날 그걸 쓰고 나가봤는데 숨쉬기도 어렵고 이게 황사보다 답답해서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 저도 안 쓰게 되고 그냥 이렇게 구석에 밀어 놓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발했고 외국에는 마스크 한 장에 10,000원도 넘게 줘야 한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한 장에 4,000원씩 그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마스크 참 잘 사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가장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마스크 값이 많이 안정화돼서 찾아보니까 한 장에 360원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1년 새에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금은 그렇지 않지요.
금은 이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금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을 아주 열심히 돕는 사람도 있었지요. 두로의 왕 히람이 3년마다 요나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이지요, 배를 이렇게 한 번씩 띄워주면 거기다가 금과 은과 상아 그리고 원숭이, 공작새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외국의 진귀한 물건들을, 값진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여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부동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궁궐도 많았던 것 같고, 말과 전차를 넉넉하게 넣을 수 있었던 외양간이 4,000채가 있었고, 그리고 말을 타고 전쟁할 수 있는 병사도 12,00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넓혀주신 영토는 어떠합니까?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지대까지, 그리고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굉장히 넓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잘 나가는 솔로몬은 우리 계속 묵상했듯이 지혜롭기까지 했지요. 그의 지혜를 빌리려고, 그의 지혜를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맨입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부족한 것이 없고 지혜도 넘치는 솔로몬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싸들고 와서 매년 솔로몬에게 바치고 그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대하 9장 말씀을 읽으면,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참 너무 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금 23톤 아니라 23kg만, 그죠? 소박하게 한 23kg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지요. 딱 23kg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묵상을 해보면, 그죠? 좀 잘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잘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잘나기만 해서 이런 것을 얻고 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들에게도 그리고 못난 자들에게도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나셨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잘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민교회에 와서 강도사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역도 시켜주셔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사역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집이나 자리나 일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박하게 금 23kg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화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그리고 역대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겨우 돌아와서 솔로몬의 시대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을 건설하고 있었던 중일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못 만들게 하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성전 별로 멋지지도 않은 거, 그죠? 그거 성전부터 만들어서 뭐 하냐고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만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군대도 없고 가진 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향해서도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 왕이 왜 배를 띄워서 솔로몬에게 착 달라붙어 솔로몬이 필요한 것을 3년마다 갖다 주었습니까? 돈이 되니까, 솔로몬과 같이 있으면 돈이 되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가까이 지내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돈이 되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식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이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를 보려면 주식시장을 보아라.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돈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돈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대사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솔로몬이 잘 나갔기 때문에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붙은 것이고, 돈이 안 되면 바로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빠졌을 때, 돈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배신하고 공격한 게 두로입니다. 왜입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교회도 비슷합니다. 이득 때문에, 그런 돈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조만간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는 자들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그리고 경제가 힘들고 너무나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1단계가 되어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서 사람이 붙지요. 내 지혜, 내 노하우, 그리고 나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았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대단했으며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고 그에게 찾아왔던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이죠.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으로 사업이 무너지셨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힘드십니까? 금보다 더욱 귀한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너무나도 큰 외로움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모두 다 떠나도, 모두 다 배신해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금과 지혜와 영토를 우리들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영수증을 부러워하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헛된 삶을 살기보다는 나와 가정과 교회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